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의를 거룩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죄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창조설인데 이거는 우리가 정통신앙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격을 하고, 그래서 이 죄의 출현은 자세히 보면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천사가 지원받을 때 악기가 예비됐다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천사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천사 중에 천사장 루시엘이라고 했죠. 이 존재가 죄가 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됐을 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축출해 버렸다. 어디로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우주 속으로 축출을 당했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그래서 공중의 역사나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들, 여기서는 자, 인간의 타락성, 죄와 죄성, 그리고 그 죄와 죄성의 종로릇을 하고 있는 우리 옛사람과 옛사람의 통로가 되고 있는 자, 이런 것들로 정찰되어 있는데, 이미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우리 마음밭이 오염되어 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이렇게 34절에 보시게 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행동을 한다 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죄는 이미 우리 안에 있었다. 그것이 몸 밖으로 나오게 돼서 환경과 대인관계에서 얽히고 설키게 되면 이 죄가 본격적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행위의 결과가 자, 우상숭배의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우리에게서 아직 처리되지 않는 죄와 죄성과 함께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죄악의 요소들이 이게 이제 우리 주위에 이제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상숭배의 그 부정적인 영향력 때문에 지역을 이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 4장 10절 이하에 시편 106편 38절, 민수기 16장 31절 이하, 사도행전 17장 이렇게 보면 쭉 이런 내용들이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0장 8절을 보게 되면 결국은 지역을 우상숭배의 영향력으로 장악한 영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서울 지역, 우리 한국은 불교와 유교가 국교였던 그런 우리 나라가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이렇게 참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은요,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은 또 고통을 겪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서울에는 크게 이런 절들이 서울의 요소에 진을 치고 있어서 수도권이 장악을 당하고 있는, 우리 한국에는 옛날에 불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호국 불교라는 걸 통해서 많은 또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서상 보게 되면 불교의 영향력이 굉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부산 지역은 이런 범어사나 상가사 이런 것들, 서울은 봉원사, 조계사, 백령사 이런 것들. 자, 우리 경남에서는 우리 가까이 우리 경남에 합천의 해인사, 유명하죠.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팔만대장경 있는 해인사. 그 다음에 하동에 쌍계사, 밀양 표충사, 우리 진주 여의배가 천곡사, 옥천사, 양산에 통도사, 지리산 대원사, 내원사, 등등등,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가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교의 영향력이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들의 장난이다. 진주가 우리 현재 우리 김경수 도지사가 졸업한 그 학교를 동명고등학교, 저는 동명중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동명중학교 고등학교가 옛적에는 우리 살고 요 건너편에서 여기 학교에 있었어요. 거기 학교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 학교가 해인고등학교였어요. 해인고등학교, 해인중학교. 해인사 절과 불교와 상관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우리 김윤양 씨라고 윤양병원에 있었죠. 그분이 그 학교를 인수하면서 도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학교가 그때 동명고등학교로 중학교로 바꿨습니다. 자, 이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교의 영향력. 우리 저기 거의 대부분 보게 되면 여기 옥천사라거나 천곡사, 저는 다 천년사찰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거의 대부분 불교의 영향력 중에 우리가 그 사찰을 짓는데 기왓장을 하나에 헌납을 하거나
또 어떤 뭐 나무를 헌납을 하거나 습가리를 헌납을 하거나 이런 헌납을 하게 되면 그게 명부에다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거에 보면 이름을 그다 기록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헌납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은 합법적인 계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알고 보면 계약 관계입니다. 그렇죠?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이 기록된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 커버먼트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약속이라 했을 때 이 약속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에 의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 라고 했을 때 법적 계약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적 계약관계가 성립이 된다 했을 때, 자, 기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옛적의 불교 또 내지는 샤머니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쪽에다가 우리 선조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희 같은 경우는 손이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할머니가 지은 조그만 암자를 지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암자를 지었는데, 할머니가 지은 암자에다가 모든 당신이 낳은 아들 또 당신의 아들들이 낳은 손자들 전부 다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그런 가문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런 영적 전투를 제가 지금 한 37년 이상을 하고 있으니까, 영적 전쟁을. 그러니까 이런 치유상을 하는 가운데 이게 얼마나 거기에서 가문의 이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있으면.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왜 그럴까요? 우리 가정은 왜 그럴까요? 우리 가문은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봅시다. 이 일을 생각해 봐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권세를 줬을 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법적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잘 보세요. 법적 계약이 성립이 됐을 때 그럼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일찍이 그 법적 계약에 의해서 어떤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역사하고 있었다? 그 사단의 세력들이죠. 우상숭배 세력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자, 따라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자 합니다. 마음으로 할정여고 예수님을 영접하오니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제 중심에 오시옵소서. 제 영혼 속에 오시옵소서. 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됐을 때 인격의 신이신 그분은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심령 성전에 오시라고 고백을 드렸더니 예수님 오실 것이다, 안 오실 것이다? 분명히 오실 것이다. 근데 딱 와보니까 여기 뭐가 있더라? 여기에 절도요 강도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 절도와 강도가 뭡니까? 그 법적 계약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을 유린하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기에 영적 세력들을 모르고 영적 세계의 그 편제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군인 안식 오셨잖아요. 그럼 군인은 군인 조직에 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오늘 아까 뉴스 잠시 보니까 국방부 장관이 어저께 KBS 나와서 이렇게 토론인가 뭐인가 했던 모양이던데, 거기서 국방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 천안함 문제, 또 연평도 백년도 사건,
이런 사건 있습니다. 다 우리가 그냥 묻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또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군대 저 전방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또 정보들이 많이 들리더라고. 저도 제 아는 이게 적어도 영광급들은 있거든요. 스타도 있고요. 근데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영광급 이상 되면 저기에서 청와대에서 명령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떨어져야 돼. 그러면 떨어져야 되면 이 사람들 절대로 그런 소리를 잘 안 합니다. 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진급의 진앙이 오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뭐냐. 다 지금 문 열어놨으니까 위에서 밀고 내려오면 그냥 사고 있고 도망가라 그런다네요.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먼저 절도의 강도가 있어서 이 세력들을 우리가 알고 그 세력들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이제 치열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오늘 서울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17일, 18일 날 1박 2일, 그 다음에 19일, 그러니까 목, 금, 토인데, 가능하면 19일까지 해주시고요. 해서 치유를 받으러 내려오겠대요. 한 8명이 내려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럴 것이 아니고, 그럼 내려와라. 내려오는데, 우리 학생들 광고를 제가 했어요. 그날 그냥 집단적으로 치유를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할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이번에는 오는 특징이 뭐냐면, 좀 더 부부끼리 치유를 받으러 와요. 부부끼리. 지난번에 제가 치유를 하러 갔을 때, 잠시 짧은 시간인데, 팍 손 올렸더니, 그냥, 이따 손 올렸는데, 이분이 평소에 제가 어떤 사람 제가 모르잖아요. 그 사람, 이게 막, 입안에서 여기 막,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치유사역을 이런 오랜 동안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혹시나, 내가 꼭 치유를 한번 받으러 가고 싶다 그런데 이번에 부부끼리 치유받으러 가는 거예요. 오라 하세요. 우리 주위에 혹시 있으면 그때 치유받으러 오라 하세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영향력들이 있어가지고 이 세력들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탁 틀어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들, 쭉 이렇게, 이런 큰 사찰들이 요소요소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불교의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영향이 강한 것 같아도요, 기독교 영향, 불교에 비하면 비교 안 됩니다. 굉장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본을 보니까 인간에게 접근하는 영. 그러니까 이런 영들이 있으면 이 영향력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 윗대로부터 이렇게 쭉 이런 종교들을 믿어왔기 때문에 이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순간에 다 해결됐다 말하는데 그러면 어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영적 전투를 해보지 않은 사람하고 해본 사람의 차이가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은 됐죠. 원론적인 영적인 측면에서는 다 해결이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영과 혼과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측면에 말하면 내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나의 혼과 육체 영역, 이런 영역에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유전자. 자, 영적 유전자가 우리 가문에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을 해보지 않으면 영적 세계를 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치유사역을 해봄으로 인해서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유전자, 부정적인 영적 유전자라 했을 때 어머니, 아버지의 일반적인 유전자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적 유전자도 동일하게 우리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양신 역사라는 게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봐도, 자, 우리 속에도 그런 영적 세력들이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공격합니다. 얼마든지 공격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귀신이 들어오느냐? 그거는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세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이 치유사를 해본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죄의 족이 됐을 때,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불의의 도구가 됐을 때는 100% 우리에게도 약한 세력들이 공격해 들어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에게 접근하는 영을 이 9강에서 쭉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서도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오는 영이 있다. 눈에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있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이 세력들이 접근해 오고 있다. 자, 이제 오늘은 육과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10강. 자,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거나 내지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각 그 교단마다 신학이 달라서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 보통 보수 신학에서는 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또 어떤 또 교단에서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2분설 또는 3분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뭐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해도 맞고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해도 맞습니다. 성경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개념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시편 16편 9절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개념도 마태복음 10장 28절이라거나 야고보서 2장 26절이라거나 뭐 10편, 130편, 42편 뭐 이런 데 보시게 되면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거를 존재론적인 측면이다. 존재론적인 측면이라는 건 뭘 뜻하냐면, 자, 영혼은 무한한 존재겠어요? 유한한 존재겠어요? 이 무한한 존재예요. 그럼 육체는 무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예요? 육체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면 그럼 육체가 유한하다는 개념은 왜 유한하다는 겁니까? 나의 참나, 이 정호석이의 참 나는 누구냐? 이거는 육체고,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참 정호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내 육체를 빠져나가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개념을 루아흐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니 바람, 공기, 숨, 호흡이라 했잖아요. 흔히 말하는 개념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개념은 내 속에 뭐가 있다? 영이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유한한 존재, 육체, 무한한 존재, 영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존재론적인 측면에서는 2분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3분설은 뭐냐? 이 기능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기능, 영도 기능이 있고 혼도 기능이 있고 육도 기능이 있잖아요. 네.
혼은 지정에 따르죠. 영은 양심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영교라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직관이라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이는 영의 기능을 말해요. 그걸 이렇게 혼은 지정을 가지고 있다. 육은 뭡니까? 오장육부도 있고 이렇게 또 감각도 가지고 있고 그죠? 이런 건 육체의 기능이잖아요. 자, 이래서 인간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구성 요소 여기 되어 있네요. 자, 이 찰스 솔로몬이 지은 또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요. 자, 영은 하나님이 예비된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사람이 생영이 됐다 했을 때 육체는 영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이번에 이제 책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니까 1월 중으로 책이 출판되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에 자,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부된 교회, 이게 제목이에요. 큰 타이틀은 신부된 교회, 이게 제목이에요. 제목인데 거기에 이제 쭉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 육체는 영혼의 처소다. 다른 말로 보면 임마누엘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라고 해도 보통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말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따라 예수님은 내 영혼 속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웰천의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자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토끼처럼 눈 뜨고 자고 안 자고 눈 뜨고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 저도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나오면 별로 상관이 없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내 영혼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자 얘야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분명히 깨워주시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임마누엘이 목적이다. 영에는 직관, 양심,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혼은 영의 존재, 즉 참 자신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자아라 부르기 다 주니까 지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육은 뭐냐? 영과 혼을 감싸고 있는 집이다. 또 내지는 영과 혼의 도구다. 백쪽에 대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나와 있네요. 뼈, 오장육부, 피와 혈관, 신경 등등 이렇게 오장, 육부 다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각 감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육체의 기능의 작동 원리를 보면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럼 육체가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단 육체가 움직여주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로 오신 거죠. 자, 그럼 육체가 안 몸이 굉장히 피곤하다 그러면 안 움직여주면 교회로 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움직임을 따라서 교회를 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내 속에 그 영혼 속에 성령께서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영의 욕구가 뭐냐? 육체의 기능의 작동 원리가 자, 영의 욕구는 뭡니까? 신의 지시, 즉 성령 하나님의 지시. 딱 지시라면 뭡니까? 홍길동의 의식이 그걸 접수라는 거예요. 자, 접수라 이걸 뭡니까? 따라 지적 동의. 지적 동의. 영의 욕구라는 것은 신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정호석의 영혼은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고 있을 때 뭡니까? 그 주의 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초청했을 때 그분이 오실 것이다 안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이걸 마음을 열어싸우니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랬을 때 주님이 그게 화답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 화답에 대해서는 내가 지적 동의를 해 주셔야만이 그분은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 왜? 그분은 인격의 신이시기 때문에. 인격의 신이신 그분은 강압적으로 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
뭐 강권적으로라는 말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을 쓰니까 기독교를 잘 모르는 숱한 사람들이 하나님 오해라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우리의 의지나 인격이 무슨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인격의 신이신 그분은 인격자인 저와 여러분을 지어놓으시고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고 그분을 초청할 때 그분은 인격적으로 임재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원체 연약하다 보니까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어떠고 저쩌고 나는 연약하오니 주님 강함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건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 표현사는 그럼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욕구는 신의 지시와 나의 홍길동의 의식이 그걸 접수할 때, 직접 동일할 때 그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뭐지 되겠습니까? 영의 욕구가, 자, 혼은 그게 통로가 되는 거죠. 영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찌 되겠습니까? 신의 의사 표시로서 통로인 뇌는,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뇌에서 의식되지 않는 것, 인식되지 않는 건 절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뇌과학자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뇌과학자들 영혼이 어디 있냐면 영혼이 여기 있다 그래요. 사람의 뇌를 여러분 보세요. 뭐 이렇게 병원 들 가보면 사람을 반토막 딱 잘라줘, 그죠? 이게 반토막 잘라. 반만 보이죠, 그죠? 우리가 어릴 때 아기를 낳아놓으면 아기가 숨을 쉬어요. 숨을 쉬는데 이게 뭐 숨골이에요, 숨골. 그죠? 숨골이라고 있는데 이 숨골이 숨을 쉬면서 얘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그게 뭐냐? 신의 통로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딱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 숨골에서 쭉 들어가면 여기 뭐가 있냐? 변형계라서 변형계라는 거예요. 이게 신의 통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사를 하면서 제가 항상 머리에다 손을 넣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일단 머리에 손 넣는 것은 이 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손을 활용할 때 주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신의 의사 표시인 통로인 뇌의 지시가 있어요. 지적 동일하면서 그 다음에 지시라는 거죠.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육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육이 도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도구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 네가 의의 병기가 될 것이냐 불의의 병기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의의 도구가 될 것이냐 불의의 도구가 될 것이냐. 그리고 불의의 도구라는 것은 죄의 종로로 탄다는 개념이고, 의의 도구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개념이고, 그러면 불의의 도구라고 했을 때 누가 그 지시를 했다는 겁니까? 마귀가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귀신들이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의 도구가 되니까 불의의 도구가 되는 그 결과물은 뭡니까? 죄와 허물이잖아요,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또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서 2장 19절에 보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은 누가 지시를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뭘 근거로? 공의의 말씀을 근거로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뭐 거기에 우리 육체가 움직이잖아요. 이게 의의 도구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의의 도구냐 불의의 도구냐, 그것은 우리는 공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겠고, 이 공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순종한다는 것은 불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럼 뭐라고요? 의의 도구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자, 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육체는 어차피 어떤 명령자의 명령을
내가 인식을 하고 동의를 받아들여서 그러면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육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공의 말씀을 자꾸 왜 속이 꿀보다 덜 단 말씀이라는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그 기록된 말씀들이 내 속에 계속 들어올 수 있어요. 이 말씀들이 그 다음에 뭡니까?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항상 이거 우리 이는 변하면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이 생명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 또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그 방식도 역시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변질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인간의 이성이 변질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지적 동의. 자, 일단 공의 말씀 내려가요. 그럼 거기에 따라 지적 동의, 정적 동의, 의지적 동의. 그러니까 그 공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오케이 맞습니다 동의라니까 다음에 가슴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정적 동의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도 일평생 걸린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데 지적 동의에서 정적 동의까지 내려오는데 평생이 걸리더래요. 그런데 그럼 의지 동의는 언제 나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됐다고 해서 이게 생명이 됐다. No. 그래서 지적 동의는 정적 동의로 이어져야 되고 정적 동의는 의지적 동의. 그러니까 삶에서 증명이 돼야만 뭡니까?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의 기능의 작동 원리가 그러하니까 내 육체를 의의 도구로 드릴 것이냐 아니면 불의의 도구로 드릴 것이냐, 누가 그는 선택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의지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알고 있고 아무리 지적 동의와 정적 동의가 일어나도 의지적 동의에서 안 일어나면 결과물이 없어요. 세상 살면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농토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이 움직여줘야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바로 나오네 이게 의의 도구 불의의 도구. 자,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의 삶 자체는 전부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영적 전쟁은 또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지식과 감정의 동의로부터 시작된다. 그 다음에 의지의 발동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몸은 영혼의 명령에 뭐하는 도구일 뿐이다? 순응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럼 내가 그러면 의의 도구냐? 불의의 도구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영혼육의 역학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이 땅의 재료인 흙 그리고 물, 그래서 사람의 육체를 지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의 에너지인 생기를 공급받아 영원히 사는 영인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으므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가 아직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우리를 침투하지 않았을 때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영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영원을 사모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랬거든요. 내 입에서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반드시 결실을 맺고 돌아온다 그랬어요.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 농부가 원하는 소산을 내지 않냐, 소출을 내지 않냐, 그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가시는 말씀도 반드시
결실을 맺고 돌아온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응하고 종식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사명을 띠고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영은 절대적으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영은 썩어 없어질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목사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런 이제 퀘스천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살아라 했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성속 이율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육체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비록 썩어 없어질 육신하고 삶을 살지만 이 썩어 없어질 것을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는 것이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이 땅이 망함과 함께 내 육체가 시들음과 함께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 어르신들 모셔서 곤양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이고, 우리 한촌님수가 재밌더라고요. 그 두 분이 올해 이제 84살 올라가시거든요. 두 분 다. 뭐라고 그러시느냐. 이 무릎을 이제 수술하고, 이제 그 계단이 2층 계단 올라갔는데, 두 분 앉아 실실 가시더라고. 제가 좀 미안했는데, 제가 1층으로 가려 했더니, 당신들이 그에 가자, 이렇게 갔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한 집사님 참 말씀이 재밌으시더라고요. 절대로 혼자 죽으면 안 돼. 나하고 같이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이상만 유사님 뭐라 그러시느냐. 나는 100세까지 살겠다 그러면 우자고 내이 100세. 당신은 100세까지 사신대요. 100세까지 살때마다 내가 갈 때 같이 가야 돼. 같이. 무조건 같이 가. 당신에서 나는 어찌 살아란 말이냐. 그 얘기요. 그래, 참, 야. 어저께 아침마당에 김영석 교수가 나와서 100세 이미 그분이 99 때부터 취재가 시작돼가지고 인간극장에 이제 100세 그러니까 세야 되니까 100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김영석 교수가 나와서 야, 인생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 그게 다 그걸 보면서 동의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100년을 사셨으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뭘 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랬어요? 늙은이에게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큰절을 몇 분 후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은 절대로 이 세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 아래 태어난 우리 인생은 이 자기 영혼 관리를 하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알고 의의 도구로 썩지 않을 것으로 사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 본능의 욕구들 이런 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아서 좋아 보이는 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 이런 거, 이생의 자라. 누가 그러잖아요.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만나보면 전부 누구 얘기? 손자, 손녀 얘기. 아이고, 걸어보지, 아이고, 꼭 걸으면서 지혜비 닮아가지고, 귀여워. 자기는 좀 귀엽지, 뭐. 내가 귀엽나, 어디? 그렇잖아, 그죠? 근데 막 귀엽다 그래. 모르지, 또 우리도 우리 아딸이 장가가서 또 나만 모르겠지만은. 그는 자기 생각이라. 자, 어쨌든 웃으면서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 혼에 대해서. 자, 혼은 선택 기능이므로 혼의 선택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맞죠? 혼의 선택은 어디다가 영향을 미쳐요? 영과 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육은 완전히 그러면 거기에 종로를 타게 되므로 온갖 질병과 온갖 그 불의의 도구가 되고, 영은 결국은 어찌 되었습니까? 그 혼의 선택에 영은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잖아요. 내지는 영생을 얻게 되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정의에, 즉 혼의 선택에 의해서 뭘 먹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혼의 선택에 의해서 영이 뭐라고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혼의 선택에 의해 육은 일평생 고통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모르니까 대순진리에서는 뭡니까? 윤회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 돈다는 거예요. 전생에 뭡니까?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서 고생 응? 인간에게 순종하면서 고생하면 뭡니까? 이제 후생에 태어날 때는 뭐로 태어난다?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도 못된 짓 많이 하면 다음 생에는 뭐라고요? 짐승으로 태어난다. 짐승으로 아주 고통당하는 짐승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그게 윤회설이에요. 근데 맞다 그게 맞다 그 말하면 뭐합니까? 그게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게 맞는지. 인간하고 결혼해야 인간이 태어나지. 인간하고 짐승하고 결혼해서 인간이 태어납니까 그게? 아이고 환장한다 환장해. 그것도 인권이라네 또. 사람이 참 무슨 세상이 이렇게 짐승처럼 돌아가는지 몰라 세상이. 자, 그래서 혼의 선택에 의해서 육은 평생 고통의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우상 숭배라는 걸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후손들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도 봐요. 그래 안 나와 있나? 다 그래 나와 있지. 그러니까 마귀는 죄의 도가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인 인간의 심장에 꽂음으로 철저히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절대 목표를 삼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사는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죠? 자, 육에 대해서. 육은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식물과 음식을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또 육의 세포는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 벌써 누가 있어? 과학에서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따라서 나의 백족에 되는 세포는 부모님의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어머니 자궁에 착상이 될 때, 씨가 착상이 될 때 어쩐다고요? 엄마 아빠의 모든 정보를 전부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는 과학이 증명하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나타날 부모인 나의 장단점이 또 영적 정보가 우리 아이들에 나타날 확률이 몇 프로? 이게 50%란 말이에요. 그것이 심리학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에 그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이 체계가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90%, 의식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10%. 그럼 우리가 얼마나 죄의 도구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육의 세포는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았다. DNA를 물려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적 DNA를 다 물려받았다 이 말이에요. 육은 본능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고 썩어 없어질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은 그래 살다 결국은 생로병사, 태어나면 늙게 되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말초 신경을 자극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죠. 이 성구조를 다 있더라도 다 찾아봐요. 다 있으니까 이 안에. 그 다음에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다 자연스러워. 너무 자연스러워. 죄의 도구가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 그거 다 그렇지 망가진 거예요. 다 그렇다는 그것이 죄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게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 그랬잖아. 시편에 보면 50에 보면 죄 중에 잉태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사람과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이, 귀신을 섬기며 사는 것이 마치 인생의 본질처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 뭡니까? 의의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의의 도구가 되라. 의의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라. 마귀에게 유혹을 받은 혼이 범죄함으로 육체는 죄 아래서 현저한 역기능에, 그 강한 도전에 직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 그 기초의 장은 다름 아닌 자신의 육신이 영혼의 소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잘 들어보세요, 세상 것을 추구하려는 그 본능적인 요소와의 싸움이에요. 29살 먹는, 올해 이제 29살 올라가네요, 딸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전엔 그걸 몰랐대요. 중학교 다닐 때 이제 경혜윤 출신, 얼마나 갖고 싶고 얼마나 소용 싶고, 그때 아주 조그마한 휴대폰을 누구 다 가져야 된다. 자기도 휴대폰을 갖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사주질 않아. 사줄 기미도 없고. 자, 이런 거, 그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기 이 꿈을 쫙, A4 사이즈 꿈을 좌우로 딱 나눠서 좌우로 쫙 빽빽 적었어요. 근데 주의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그러면, 이것도 갖고 싶어, 이것도 갖고 싶어, 명품을 마음껏 사서 누리고 싶고. 제가 그래서 이 아이가 사회 직장인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하는데, 뭐 자기가 돈을 벌어서 쓰고 하는 데가 가슴 일절 안 해요. 마음껏 벌어서 마음껏 써라. 여러분, 마음껏 벌어서 마음껏 써봐야 돈이 위를 알아요. 유대인의 정통교회에서도 자녀들로 하여금 마음껏 벌어서 마음껏 쓰게 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만 16세 이상, 이럴 때, 요 이상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되면 독립을 시켜요. 그 대신에 네가 한 행동에 네가 책임을 져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말한 대로 행동을 하지만 그 책임 네가 져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돈을 벌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아들, 딸들이 장가를 가서 우리 손자, 손녀를 낳게 되면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때부터 저축을 할 생각이에요. 무슨 저축을 하느냐? 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사춘기라는 건 뭡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자유의지가 분화가 되는 시기거든, 분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세대가 딱 우리 아이들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 왜 그러냐? 말 지독하게 안 듣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뭐로 들었기면 이제 분화돼 나야 되는데, 이제 나야 되는데, 그 부모의 말 들을 수가 없지. 그것도 내 되겠습니까? 그 대신에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그에게, 우리 손자, 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한 달에 얼마씩 해서 저축을, 그 아이 이름으로 저축을 하려고 그래. 저축을 해서 우리 손자, 손녀가 앞으로 학교를 가거나 어때, 딱 부모로도 분화될 무렵에 통장을 주려는 거야. 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준 거야. 이 돈은 주인은 너야. 절대 엄마 아빠 주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써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유의지를 주면 이 아이들이 그 돈이 그럼 모여 있겠죠? 한 10몇 년 저축을 하면.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해요? 마음껏 쓰는 거예요. 마음껏 쓰면서 뭡니까?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돈을 알게 돼요. 함부로 돈을 못 쓰지, 그러면. 돈을 관리를 하기 시작한다. 사전 교육을 시키면서 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영적 전쟁은, 그 기초장이 자신의 육신이 영혼의 소망을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 것을 추구하려는 그 본능의 요소가 이 싸움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무엇을 추구하는 것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이루고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그걸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뭘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 얘기예요. 그래도 이 아이들이 이게 수혈적인데 온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축복받은 아이들이. 자,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세상에서 누릴 평안, 썩어 없어질 쾌락, 빈손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물의 부여를 따라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철저히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재물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구하시길 바라고, 그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리로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재물을 잘못 쓰는 것이 죄라는 거지, 재물을 구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구할 때는 잘 구했는데 이제 재물을 주시니까 잘못 쓰더라고.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우리에게. 근데 재물 얻을 능을 줬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잘해서 이 재물을 얻었는가? 그게 하나님이 가장 염려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딱 염두에 두고 재물을 마음껏 버제대로 하여서 올 2019년에 저와 여러분 재물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되셔야 돼요. 잘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그리고 쾌락, 명예, 권력, 물질, 각종 탐욕 등 이거 전부 썩어 없어질 것으로 추구케 하는 거거든요. 마귀의 명령을 따라 본능 이것을 추구하게 하여 우리 가운데 군림할 때 우리 영혼은 처절하게 신음하며 괴로움에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주 만물은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물들도 뭡니까? 식물들도 얘들은 지금 그래도 호좀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지금 큰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은 말아서 내가 좀 이 관심적으로 어려서 그런데 이게 죄송해요, 미안하다 야. 그래도 얘들은 복받은 애들이에요. 하나님 들어서 하나님을 이 지원받은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에 와 있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응? 그러나 이 만물들이 썩어 없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똑같은 나는 아닌데 엉뚱한 곳에 막 쓰임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들도 그 다음에 내 영혼도 속으로 탄식한다. 뭘 탄식해요?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막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직접 우리 안에서 강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영혼을 위해서 강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방언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방언기도는 내 영혼이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죠. 본인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통역의 은사가 오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계속 하나님께 방언기도를 많이 할 때 그 깊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 삶에서 허락하시겠죠. 자, 그래서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자신이 부도덕한 소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원인과 배경이 되는 존재는 마귀와 그의 세력들인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자,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육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에 우리 육과의 싸움이다. 따라 영적 전쟁은 내 육과의 싸움이다. 육체와의 싸움이 아니라 육과의 싸움이다. 육체는 어차피 이쪽으로 쓰임받든 저쪽으로 쓰임받든 한쪽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과의 전쟁은 뭐냐면 이 육체가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자꾸 쓰임받으니까 여기와의 전쟁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 이게 공중전, 지역전, 그 다음에 내면전이라. 내면전이 뭡니까? 내 육과의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요 뒤에 가면 또 뭐가 되겠습니까? 요 뒤로 가보면 또, 자, 다음 주 수요일에는 혼과 좌와의 싸움이라 그랬거든요. 결국 여기서 모든 결정이 다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기다 서고 기도하는 이거 거기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한번 늘 제가 눈에 안수하는 이거 거기 있어요. 왜? 이 두 눈으로 이 두 눈으로 영의 통로거든요, 이게. 영의 통로다 보니까 이쪽 영이 막 기어들어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따가 안수를 하는 거죠.
치유사를 오래 해본 사람은 알 수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